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14만 4천인가 헤일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인들과 또 헤일 수 없는 무리가 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인과 헤일 수 있는 무리가 과연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를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나 하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다른 노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이 들기를 힘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절로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 14만 4천인들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굳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14만 4천인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큰 믿음을 가지 않고 저절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그런 믿음에 갖게 합니다. 사실 14만 4천에 대한 문제를 사단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여러 가지 그 이단의 오류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요한 계시록 14만 4천인의 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여놓은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14만 4천인에 대해서 깨달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14만 4천인가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가 다른 무리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임침의 얘기, 임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중 바람을 잡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올라올 때 땅과 바다를 회복한 건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를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들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그렇게 14만 4천인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들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인들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7장 9절에 그 다음 이후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아까는 7장 2절에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의 숫자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9절에 가보니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그 14만 4천인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거니까 출신이 벌써 다르죠.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출신과 성물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큰 무리하고 14만 4천하고 동일한 무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굳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그러한 필요성이 저절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7장 13절에) 가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와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구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말한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란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장로 중에 한 분이 흰옷을 입은 자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내 주 당신이 아니다 하니까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은 무리는 큰 무리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계속 7장 2절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의 얘기를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라. 이 경험은 뭡니까? 그들이 이 14만 4천인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기고 나오는 승리한 무리들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게 되는데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줄이기도 하고 또 목마르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또 특별히 일곱 재앙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진노의 일곱 재앙 가운데 보면 해가 뜨거워지는 그 뜨거워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해 기운을 경험해서 나온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14만 4천인가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는 출신 성부도 다르고 그들의 경험도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여 나오면서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일곱 재앙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15절에 10장 15절에 하나님의 성경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7장 때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인들에게는 장막을 치십니다.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에 덮게 장막을 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7재앙에서 보호함을 받는다. 하나님 그들이 장막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 속에서 보면 이것은 확연하게 다르게 14만 4천인가 큰 무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짐승의 표의 환란에 들어가게 될 적에는 더 이상 거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14만 4천인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 족속과 방에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하고의 그들이 뭐가 또 다른가? 계시록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7장 2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데 올라와서 내 천사를 향해 외쳐서 그 14만 인치기까지 바다나 각종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년의 인침을 받는 것은 어떤 인을 받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 그러면 어떤 인침을 받냐 그러면 예배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믿음을 말씀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온 그 무리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무리들이고 14만 4천년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나온 두 종류의 인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은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믿음을 받고 나오는 그 무리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아담 이후로 마지막 시대까지 그들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침을 나오는 무리고 마지막에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 나오는 무리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다른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계시록 우리가 13장에 보면 사단이 사단은 유혹을 하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은 temptation. 사단의 유혹은 temptation.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 그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지를 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남은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때 가면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로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진정으로 산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하게 될 때에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로서 설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아담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그들은 진리의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를 씌워받고 시험을 받고 통과하는,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고 일곱 재앙을 위해서 보호함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14만 4천년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가 되면 그때는 이 큰 무리들, 헬스 무리들은 없어지고 14만 4천인을 서든지 아니면 어떤 무리입니까?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계정 13년 보면 다 굴복하는 그런 무리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때 가면은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들결이 진정을 힘쓰고 그 13만제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남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믿음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때에 맞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심에 가까움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에 서니 자신을 확증하고 참된 믿음의 노선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4만 4천의 온전한 무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남은 무리로서의 온전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오늘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